예레미야 51장 1절부터 26절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교만한 바빌로니아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양떼를 회복시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그러니까 바빌로니아에서 정신없이 도망 나오라는 것입니다. 세상 영광의 상징인 바빌로니아는 일시적이고 하나님 한 분만이 자손 대대로 물려줄 영원한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영광의 상징인 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눈에 보이는 세상 영광에 현혹되지 않고 영원한 영광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은 정신없이 도망 나오라는 내용입니다. 1절은 나 주가 말한다 보라,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놀라운 구경거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빌로니아를 친다는 말은 내가 바빌로니아를 대적해서 휘저 놓겠다는 뜻입니다. 이는 직접 치신다는 게 아니고 바빌로니아의 대적인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휘저 놓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저어 놓아서 그가 바빌로니아를 치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또 레브 카마이의 백성을 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레브 카마이라는 말은요,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뜻하는 갈대아 사람 카디심이라는 말을 암호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나쁘게 말하면은 해코지를 할까봐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영어를 A부터 Z까지 쓴 다음에 반대로 Z부터 A까지 씁니다. 그러면 A는 Z에 맞고 Z는 A에 맞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뭘 찾냐면요, 바로 이 갈대아 사람이라는 말을 한자씩 찾아서 거꾸로 뒤집힌 글자를 찾아 넣으면은 그게 바로 뭐냐면 레브 카마입니다. 이것은 숨기기 위해서, 자기들이 해를 받지 않고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레브 카마이라고 암호화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레브 카마이라는 말은요, 또 내 원수의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바빌로니아 사람이라는 말을 거꾸로 뒤집어서 알파벳을 반대 글자를 짜맞추면 레브 카마가 되겠는데, 레브 카마이는 내 원수의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내 원수의 심장을 파괴하는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분노하도록 자극하셔서 내 원수의 심장을 꿰뚫고 찢어놓게 하겠다라는 뜻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은 바빌로니아를 파괴하는 외국 군대를 키지라는 사람으로 비유합니다. 빈쭉정인뿐인 바빌로니아를 키지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날아가고 아무것도 안 남겠죠. 건조한 사막에서 불어오는 동풍에 이것을 키지를 합니다. 그럼 알곡은 무거우니까 남는데 다 쭉정이뿐이라 다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시편 1편 4절에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악인의 종말과 같습니다. 키지라는 농부들은 갈대아 사람들을 완전히 쓸어버린다고 했습니다. 바람에 다 날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청소하는 겁니다. 오늘날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미국에서 잔디를 깎은 뒤에 블로어로 다 날려버리는 것처럼 깨끗하게 다 날려버리겠다는 뜻입니다. 3절 4절은 그렇게 키지라는 사람들이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어떻게 날려버리는지를 묘사한 겁니다. 3절은 개역개정과 새번역이 서로 완전히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은 킹제임스를 따라서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새번역과 대다수 영어 번역들은 활을 당기지 못하게 하라, 갑옷을 입고 서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말 앞에 있는 말이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고 자음만 써요. 예를 들면 우리들 같으면 바보라고 쓰면 비읍 시옷만 쓰는 거예요. 모음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아는 대로 읽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여기다가 모음을 만들어서 적어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가 이게 같은 모음인데
이것이 향하여라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다라는 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번역은 아니다라는 말을 이라는 뜻으로 해석해서 못하게 하라라고 했고요. 영어의 20세기에 들어서서 번역한 대다수의 번역들도 아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이나 또 개역 개정은 향하여라는 말로 번역한 거예요. 히브리어가 자음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3절이 바벨로니아 군대를 향하여서 한 말이 아니라 미디안 침략자를 향해서 한 말이라고 해석해서 개역 개정처럼 향하여라고 합니다. 미디안 침략자, 페르시아 군대들을 향해서 바벨로니아를 향하여 화살을 겨누고 이렇게 갑옷을 입고 서라 이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3절 뒷부분은 바벨로니아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바벨로니아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바벨로니아가 방어 능력이 전혀 없다는 뜻으로 그렇게 해서 그들이 활을 당기지도 못하고 갑옷도 입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무조건 저항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점령당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기질꾼인 외국 군대들은 바벨로니아를 점령하는데 바벨로니아가 그렇게 무장하고 싸울 시간을 끌지도 못하도록 바로 공격해서 갑자기 날려버리라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멸한다는 말은요 50장 21절과 26절에도 나오는데요 아이성을 진멸하는 것처럼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없애버려서 깨끗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언제 그렇게 하냐면요 전염병과 같이 정말로 더러운 죄인들이 가득 사는 성읍들은 싹 쓸어버리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죠. 더러운 전염병이 돌면 어떻게 합니까? 가축들을 불태워버리죠. 소독하죠.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너무나 가증하기 때문에 싹 쓸어서 완전히 청소하고 불태우고 소독까지 다 끝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빌로니아 사람은 하나도 남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4절은 그렇게 바빌로니아 사람을 청소하는 모습인데요 자기들 땅인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칼에 찔려 죽고 자기들이 사는 거리에서 창에 찔려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서 키지라는 바람에 날려보내는 모습입니다. 5, 6절도 2절에서 4절과 마찬가지로 키지라는 그림입니다. 5절은 이스라엘과 유다도 과거에 여호와께서 바빌로니아를 시켜서 키지를 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 날려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알곡이 남아있었다는 겁니다. 알곡이 어디로 갔습니까? 바빌로니아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다 알곡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 일부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6절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메대와 페르시아를 시켜서 바빌로니아를 다 날려버리기 전에 미리 탈출하라는 겁니다. 바빌로니아는 유다와 달리 하나님께서 남기지 않고 싹 쓸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남아있으면 너희들도 다 죽는다는 겁니다. 이걸 말씀하시려고 바빌로니아를 싹 쓴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도망 나와라. 이게 초점입니다. 사람들은 바빌로니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알곡은 남게 할 것이라 남게 할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바빌로니아는 유다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바빌로니아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날려보내는 바람입니다. 그 땅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청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날려버리기 전에 미리 탈출하라 한 겁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보복하실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7절은 바빌로니아가 과거에 주님의 손에 들린 금잔이었다고 말합니다. 금잔 안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바빌로니아가 대단한 부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금잔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 금잔에 담긴 진노의 포도주가 유대 땅과 에돔과 그 밖에 유다에서 바빌론 동쪽까지 모든 나라에 차례로 쏟아졌습니다. 이 진노의 포도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멸하셔서 모두가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모습을 진노의 포도주라고 한 겁니다. 바벨론을 시켜서 그 진노의 포도주를 그 땅에 쏟아붓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취하고 미쳐서 바위에 들이받고 죽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비유입니다. 그래서 세계 만민이 그 포도주에 마시고 다 멸망해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바벨론의 금잔이라고, 거기에 진노의 포도주가 담겨 있었다고 한 겁니다. 근데 8절은 바벨로니아가 갑자기 쓰러져서 깨져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박살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깨져서 박살이 난 금잔을 위해 통곡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가 낫지 않는지 유향을 갖다가 발라서 상처에 발라보라는 것입니다. 금잔은 바빌로니아를 비유로 말한 것인데, 잔이 깨졌으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유향을 발라서 상처를 치료합니까? 박살이 난 금잔을 치료하는 것을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이런 식입니다. 홈디포에 가서 접착제 사다가 한번 붙여봐라. 혹시 다시 붙어서 다시 찬란한 금잔으로 포도주 담아서 진로의 포도주단을 또 쏟아줄 수 있을지 아느냐라는 조롱입니다. 9절은 그런데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바빌로니아를 접착제로 붙여서 다시 써보려고 해도 소용이 없을 만큼 완전히 박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이제 바빌로니아의 재앙이 하늘까지 닿았고 창공에까지 미쳤다는 겁니다. 하늘과 창공이 어떻게 다를까요? 하늘은 별이 떠 있는 곳이고요, 창공은 구름이 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빌로니아 심판은 하늘의 높은 곳에서 구름이 떠 있는 낮은 곳까지, 가릴 것 없이 하늘 구석구석까지 다 차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늘로 가도 그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0절은 우리의 의로움을 밝혀주셨으니 라는 말을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움을 가져오셨다는 겁니다.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알고 긴 유대 사람들, 남은 포로들을 무죄 선언하는 판결문을 가져오셨다는 뜻입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너는 무죄다라는 선언하는 겁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너는 무죄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의로움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그 판결문을 가져다가 포로를 무죄라고 선언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어서 시온으로 돌아가서 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자는 겁니다. 이제 남은 사람들은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11절은 바벨로니아를 날려버릴 군대들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화살촉을 갈고 방패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50장 29절에서도 활 쏘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이제 주님의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바벨로니아 사람들을 향해 비오듯 화살을 날리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메대 왕을 움직이셨다는 말은 메대의 왕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요, 페르시아 왕의 속국의 많은 왕들입니다. 페르시아는 한 나라가 아닙니다. 페르시아와 메디아가 같이 합쳐져 있는데 거기에 많은 작은 나라들의 왕들이 페르시아와에게 정복당하고 연합군이 되어서 페르시아를 돕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바빌로니아를 멸하기로 하신 겁니다. 이것은 주님의 성전을 무너뜨린 자들에 대한 복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을 무너뜨린 것이 그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도록 시켰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들이 하나님 노릇하던 유대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빌로니아는 심판한 것뿐입니다. 문제는 바빌로니아가 나중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입니다. 12절은 먼저 공격 신호의 깃발을 올리라고 했습니다. 경계를 강화하고 보초를 세우라는 것은 바빌론 성을 포위하고 한 명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물샐 틈 없이 지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켜도 포위망을 빠져나와 도망가는 사람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포위망 밖으로 빠져나온 사람들을, 복병들을 매복시켜 놓았다가 이제 포위망을 빠져나와서 이제 살았다라고 하는 바빌론 사람들을 다 죽이라는 겁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는 것이고요, 2, 3절에서 나온 키질과 진멸이라는 말로 완전히 멸망시킨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13절은 바벨로니아를 큰 물가에 사는 보물을 많이 가진 자라고 불렀습니다. 바벨로니아는 유프라테스 강인데요, 큰 물은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이곳에서 유프라테스 사람들은요, 바벨론 사람들은 강에다가 수많은 인공 수로를 만들고 농사를 지으며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가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고, 그게 바로 바벨론 사람들인 겁니다. 오늘날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적 유물들이 많이 남아있는 곳이 바로 이 바벨론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전한 곳에서 많은 보물을 가지고 부유하게 살던 금잔으로 비유된 이 사람들도 이제 종말이 왔다는 겁니다. 13절 끝부분에 나온 바벨로니아 사람들의 종말을 옷감 짜는 그림으로 전달을 합니다. 옷감을 다 짠 뒤에 어떻게 합니까? 실을 끊죠. 바로 그 뜻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비유적으로 의미를 살려 번역한 것은 옷감을 다 짰으니 이제는 실을 끊어버리라는 뜻입니다. 바빌로니아를 그렇게 잘라버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실을 끊어버리듯 잘라버린다는 겁니다. 너의 목숨이 끊어질 때가 되었다, 이 말은요, 옷감을 다 짰으니까 실을 끊으라는 뜻입니다. 14절은 만군의 주님께서 그 자신을 두고 맹세했다고 했습니다. 메뚜기처럼 많은 군대가 바빌로니아를 공격하고 그들이 이겨서 환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메뚜기 떼의 비유가 잘 와닿지 않지만 아프리카 북쪽과 중동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떼가 어떤 것인지 압니다. 하늘 전체를 해가 안 보일 정도로 가리고 가득 메우고 날아서 풀이라는 풀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먹어치우고 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굶어 죽는 겁니다.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아무것도 없는 맨 땅만 남습니다. 바벨로니아를 바로 그렇게 완전히 파괴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5절에서 19절은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한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15절은 첫째는 하나님의 힘으로 땅을 만드셨다고 했고, 둘째는 지혜로 세상을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세상이란 하나님께서 땅 위에 세우신 모든 자연들입니다. 그것을 지혜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셋째로는 명철로 하늘을 펼쳤다는 겁니다. 명철이란 이해력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이해력으로 하늘에 있는 구름과 달과 별이 모든 것들을 다 펼쳤다는 것입니다. 16절은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를 내시면 하늘에서 물이 출렁이고 땅끝에서 먹구름이 온다고 했습니다. 번개를 내리고 비를 내리고 바람을 창고에서 바람을 내신다고 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있는데 남자신인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교합하면 비가 내린다면서 저들은 우상의 신전에서 신들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신전에서 여제사장들과 성적인 교합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다 가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하늘에서 물이 출렁거리고 땅에서는 먹구름이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다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17절은 누구나 사람은 다 어리석고 지식이 모자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비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경배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은장이는 그들이 만든 우상 때문에 수치를 당한다고 했습니다. 만든 우상은 거기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당한다는 겁니다. 18절은 그들이 만든 우상은 허황된 것이고 그들의 작품은 조롱거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날이 오면 다 우상들까지 다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19절은 우상들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의 유산인 주님은 그것들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당신의 소유인 종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소유의 종족이라는 말은요, 소유의
지팡이라는 뜻입니다. 10장 16절과 똑같은데요, 여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이 들어있죠. 근데 원어에는 이스라엘이 없습니다. 이 말이 사라진 이유를 알려면 10장 12절에서 16절에서 이 찬송시를 쓴 문맥과 51장 15절에서 19절의 문맥을 비교해 봐야 됩니다. 10장 1절에서 5절은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우상을 두려워하며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어서 6절에서 11절은 위대하신 주님과 손으로 만든 우상을 비교하면서 주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영원한 임금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오기 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우상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니 우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섬기는 것을 중단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51장 1절에서 14절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완전히 날린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서 정신없이 탈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을 살아오면서 그동안 우상 숭배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며 유다로 돌아가겠다던 남은 자들에게 준 것입니다. 이들을 이스라엘이나 유다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뺐습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아니라 소수의 바벨론에 남아있던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너희들은 씨앗처럼 남은 자들이니까, 알곡이니까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만 섬겨라,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인간의 소유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크게 착각한 것은 물려받은 것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물려받으면서 땅을 그 자리에서 살며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고 한 것이지 땅 자체를 그곳에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흩어버렸죠.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그 땅을 사서 그 땅을 전쟁을 통해서 점령하고 거기 들어가서 다시 이스라엘을 만들었죠. 근데 착각하는 거는요, 땅을 물려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물려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의 지팡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제 땅이 아니라 하나님만 자손 대대로 물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대로 물려줘야 할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주라고 했는데요, 온 세상 모든 나라 군대의 대장이라는 뜻입니다. 온 천하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경배하며 섬기는 일을 자손대대로 물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던 바빌로니아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너희들 남은 자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참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자손대대로 물려주라는 겁니다. 20절에서 26절은요, 하나님 노릇하는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20절은 바벨로니아가 하나님의 철퇴요 무기였다라고 했습니다. 철퇴와 무기로 도자기를 박살내는 것처럼 다 박살내는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바벨로니아를 사용해서 모든 민족들을 철퇴로 질그릇을 깨듯이 박살을 냈습니다. 21절은 계속해서 바빌로니아를 시켜서 기병들과를 박살내고 병거와 병거 타는 자들도 다 박살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빌로니아를 시켜서 세상의 무기들과 군대들만 파괴한 게 아닙니다. 22절에 뭐가 나옵니까? 남자와 여자도 박살냈고 늙은이와 어린아이도 박살냈고 처녀 총각도 박살냈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사람입니다. 남자와 여자, 늙은이와 어린아이, 처녀 총각 다. 23절은 목자와 양떼도 박살내고,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목자와 양떼들까지 다 박살내고 농부와 소도 박살내고 총독과 지방장관들도 박살냈다는 겁니다. 통치자에서부터 목자에서
기르는 양들까지, 소까지 다 멸하신다는 겁니다. 바벨론을 시켜서 세상의 모든 군대와 무기들뿐 아니라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박살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20절에서 23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은요, 산산이 부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을 박살낸다고 제가 번역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시켜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들린 철퇴나 망치가 된 바빌로니아는 자기가 깨면서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아, 내가 이렇게 세구나. 한 나라 깨고 와, 내가 이렇게 세다. 그 다음 나라 깨니까 또 세다. 처음에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철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이다가 된 것입니다. 엄청난 힘을 가진 줄로 착각하고 점점 더 교만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철퇴나 망치일 뿐인데 나중에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안 겁니다. 24절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바벨론과 모든 갈대아 땅 거주민들에게 원수 갚겠다고 하십니다. 세번역에서 원수 갚는다고 번역한 말은요, 유대 사람들의 원수 갚는다는 말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겠죠. 그러나 원어의 문자적인 뜻은 유대 사람들의 원수를 갚는다는 게 아니라 행한 대로 되갚아준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한 대로 그대로 되갚아준다는 거지 유다의 원수를 갚아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빌로니아가 행한 그대로 갚아준다는 겁니다. 앞에서 어떻게 했다겠습니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남녀노소 뭐 다 가릴 것 없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동물까지 다 박살냈다고 했죠. 그것처럼 바빌로니아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빨리 탈출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탈출하면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이 박살내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비롯해서 모든 나라를 다 치라고 해놓고 어째서 한 대로 되갚아준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좀 이상한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치신 것은 자녀를 훈육하기 위해서 매를 두고 때리는 것과 같은 징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 듣고 유다를 친 바빌론 사람들은 조폭들이 배신자를 응징하듯 지나치게 잔인하게 보복한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때리는 매와 조폭들이 배신자를 응징하는 매와 같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렇게 응징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온 세상을 호령하며 교만을 떨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다 파괴하던 바빌로니아가 교만해진 모습을 25절에서는 온 세상을 파괴한 멸망의 산이라고 부릅니다. 바빌로니아는 높은 산입니다. 온 세상 위에 우뚝 솟아서 높이 솟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산봉우리 높은 부분을 잘라서 꼭대기에서 굴려 내리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린다고 했습니까? 25절에 보면 불까지 붙여서 굴려 내린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것과 굴러내리는 것이 어느 것이 더 잘 타겠습니까? 하면 굴러내리는 것은 굴러내리는 속도와 바람에 의해서 잘 타겠죠. 그렇게 해서 땅바닥에 부딪히기 전에 다 타버리고 숯덩어리만 남는데 그게 땅바닥에 부딪히면서 박살이 나는 장면입니다. 교만한 바벨론을 높은 부분을 싹 잘라다가 불 붙여서 굴려버린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빌로니아의 잘못은 교만과 잔혹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그 주변과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라고 했지만 그렇게 잔혹하게 박살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잔혹하게 박살을 냈고 교만해져서 하나님보다 높은 산봉우리가 돼서 세상을 지배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매로 혼내주라고 했는데 진뭉개해 버렸습니다. 근데 이 경고는 바빌론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남은 자들,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빨리 거기서 나오고 너희들은 저렇게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빌로니아를 완전히 멸망시킨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를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니까 너희들은 정신없이 도망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바빌로니아가 무엇입니까?
세상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반대가 바빌로니아입니다. 세상 영광입니다. 만약 우리도 세상 영광을 우상으로 삼고 있다면 정신없이 도망쳐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제 물질 다 포기하고 거지처럼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상들은 이런 것을 잘못 해석해서 이단들은 그렇게 해석하죠. 재산 다 바치고 우리 함께 공동으로 살면서 가난하게 살자.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제 재산을 다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를 중심을 두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면서 그것이 성공이고 행복인 줄 알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벨로니아로 비유가 된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 다 사라지고 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러한 것들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면 자손들이 잘 살게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면서 말로는 자신은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식들에게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완전한 사기꾼이고요. 거짓말장입니다. 자식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로만 하나님을 최고로 섬긴다고 하고 영원한 것을 소망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세상적인 가치를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본다면 자손들에게 절대로 하나님을 물려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신이 세상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세상에서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 그때가 문제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는 일이 뭐든지 잘 되고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서 다 이루게 생각되었다고 할 때 그때가 우리가 바로 하나님만큼 높아져서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며 하나님 노릇하기 쉬운 때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무익한 종의 비유처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 누리면서 모든 것이 잘 될 때 그때가 조심할 때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바빌로니아처럼 망하기 쉬운 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시키신 일을 겸손한 태도로 하고 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자손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